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심령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으나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영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기준이 없고 흔들리는 것이 많으나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또 많은 분들 그렇게 또 저희들의 카카오톡 방으로도 초대하면서 그렇게 또 새 가족들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을 또 초대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한두 번의 예배지만 그 안에서 죄 고백도 또 회심도 회개도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능력인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며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어지며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3대가 연합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또 그렇게 3대를 전도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온 세대가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또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 나의 자녀들, 나의 또 배우자 하나님 그렇게 같이 전도해 갈 수 있고 또 그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또한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정말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연합과 헌신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선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당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6절까지를 볼 텐데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문서에 적힌 대로 4절까지 읽었다가 51절부터 5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 말씀 내 평생 어떤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평생 어떤 이력서를 준비하는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력서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하면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의리의리한 내 집을 소유한 이력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잘된 것에 대한 이력서, 또 나는 이만큼의 어떤 업적과 또 평안과 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력서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이력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은혜의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등장하죠. 농담으로 누가 그럽니다. 스데반 집사님 왜 순교당했냐? 설교 너무 길어서 그랬다 그런 말도 하는데 엄청 설교 길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 탁월하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설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약수를 해드릴게요. 먼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의 이력을 낭송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와 연약함이 많다라는 이력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의 스스로 인생에는 한계가 드러났음을 설교해요. 참 독특하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엄청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야,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야,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다, 살인했던 자들이다, 죄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새로운 땅으로. 그리고 5절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브라함을 엄청 위대하게 섬겼지만 아브라함 아버지 우상 숭배하였던 자고 그가 죽었을 때에 사실 스스로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땅도 없고 자녀도 없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붙드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뭔 일 했는지를 적어놨거든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 모르던 그런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스스로 엄청난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또 9절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조상이 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결국 12지파를 이루기 전에 요셉 죽이려고 시기하여서 결국은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이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근본이 형들이 해서는 안 될 죄악을 저질러서 동생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죄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니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여서 큰 능력을 발한 것 했으나 사실은 1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왕의 노예로 전락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선조들은 사실 다 애굽의 노예들이었고 수많은 남아들은 죽고 모세 하나 살고 노동에 시달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듣는 이스라엘 후대들 화나게 하는 설교 맞아요. 우리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이 설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또 어땠습니까? 모세는 건들지 마. 모세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숨기고 싶은 살인 사건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을 꼭 끄집어내면서 모세 사람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의 그 젊은 날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들이 모세가 스스로 내가 이들을 이 권력 가지고 좀 구원해 줄까 하면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구원자로 여기지도 않았던 때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비로소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는 거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또 어땠습니까? 탁월하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막 잘 주님 따라갑니까? 무시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는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우상들도 숭배했다라는 게 43절 몰록의 장막과 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몰록의 신은 막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우상 숭배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 악한 신들을 섬기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후대들 화 안 나겠습니까? 근데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몸의 할례는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교만하고 너희 귀가 지금 깨어있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구약에서 언급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 신약 시대를 여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그들을
우리가 사실은 박해하지 않았느냐. 52절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예수님이시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구약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너희들이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럽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은 스데반을 이제 돌로 치는 장면이 이후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 설교에서 또한 한 축은 그랬다면 다른 한 축의 설교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 탁월한 설교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의 특징. 세상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죄의 역사였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을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또한 있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하던 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던 하나님. 그러니 주님께서 5절 말씀에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후대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을 미리 아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애굽이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철없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들과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듬으셔서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야 애굽에 팔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었다. 살인자 모세를 오히려 사랑하사 애굽에 출애굽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신 하나님. 37절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는 살인자였으나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입고서 비로소 선지자가 되고 출애굽을 감행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토라 모세 오경을 쓴 자가 아니냐. 또 증거의 장막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가 이제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그 계보를 타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냐. 44절 이후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참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물 안 주십니다. 뭐 고기 안 줍니다. 막 그냥 막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증거의 장막을 두시사 그 안에 언약궤를 두셨거든요.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며 인도할 언약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다윗의 계보가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다가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또한 오늘 이제 이후에 스데반이 곧 순교하기 직전에 환상을 보죠. 그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도 않았어요. 서신 것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 말씀 증거하고 순교할 텐데 일어나서 그를 두 팔 벌려 그렇게 환영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사랑으로 또한 돌보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설교를 우리가 정리해 보건대 은혜가 뭔지를 보자고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은혜인가? 그러니 그 1, 2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한 축, 나는 괜찮은 자, 탁월한 자 인정받으려는 길을 그냥 툭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 양쪽의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흠 많고 죄 많고 타락하고 연약했던 자인지. 그러나 한 축, 다른 축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축이에요. 예수님,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는 얼마나 크신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또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흠 많은 나를 완전히 덮어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러니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2장의 그 말씀에서 3절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는 그 말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저는 가끔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건데 저는 정말 상한 갈대거든요. 꺼져가는 등불이거든요. 여러분, 그 쇼핑 나가서 촛불을 좀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향초도 많은데, 누가 반쯤 태웠다, 아니 반에 반이 남아있다, 그 양초를 팔고 있다, 그거 감히 누가 사겠어요? 주인 불러다가 화를 낼 겁니다. 이걸 지금 팔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초들을 다 사셔서 자기가 자신의 보혈을 부어서 새 양초로 만드시는 주님. 여러분, 꽃집에 갔는데 다 시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꾀꼬닥할 만한 그런 무슨 꽃이 있는데, 그런 꽃을 우리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걸 다 모으셔가지고 본인의 보혈이라는 거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화면에 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을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일전에 이제 안산 동산교회 큰숲 맑은 샘이라는 큐티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편집인 중에 한 명을 있을 때 그렇게 기록했던 무슨 글의 하나에 인용한 표였어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선한 왕은 선, 악한 왕은 악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쑥 훑어보시면 남유다 쪽은 조금 혼동이 돼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보시면 거의 명확해요. 선한 왕이 많지 않아요. 악 하다가 한번 선 나왔다가 막 그러거든요. 정말 하고 죽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은지. 이 연대표를 보건대 참 이스라엘의 역사에 선한 왕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막 그냥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혈안되었던 왕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왕들을 연구해 보면 특징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들을 평가하시거든요. 아주 독특해요. 하나님은 먼저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평가를 하신 뒤에 행적을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심판의 눈을 가지고 계시며 그 왕이 악하다, 선하다 먼저 평가하셨어요. 그러니 세상 왕들은 내 이력이 다른 것에 있다고 보죠. 나 이거 성전 지은 사람이야. 나 이런 나라와 내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화친 맺었던 사람이야. 이런 걸로 이력을 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가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그는 선하다, 그는 악하다 먼저 평가하셨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왕들을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에요. 절대로 비교 분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실 때의 그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김 집사님보단 낫죠? 제가 박 권사님보단 낫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눈앞에서 내가 선한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로 나누셨지. 열왕기를 보고 역대상하를 보면 중간 사람이 없어요. 그는 선했다, 그는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지 그는 선하다가 악했다. 그는 악하다가 선했다. 그는 50점 이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참 독특하죠. 죄를 지은 것이 새로운 죄 하나도 없어요. 선조의 죄 그대로 따라가면서 더 발전시키거나 덜하거나 했지 항상 있던 죄 쫓아가요. 그러니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미 부패한 채로 태어나요. 이미 선한 이력서 없는 채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선조에게서 배우고 내 안에서 끌어내면서 답습하고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어머니들이 막 저를 찾아와서 내 아이가 이러이러했어요. 제가 못 나가지고 그래요. 저의 죄 때문에 아이가 방황해요. 그러면 제가 그 아버지 어머니 손잡아 드리면서 위로하는 게 아니요. 그 엄마 죄는 엄마 죄고요. 얘 죄는 얘 죄. 그냥 내 죄 돼서 태어나는 인간의 죄지 엄마의 100%의 훈육의 잘못으로 아이가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영향은 있었겠지만 눈물 닦으시고요. 이제 은혜로 어떻게 이 아이를 회복할지를 연구합시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왕 자신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온 나라로 막 흘러가요. 죄는 무섭게 확산돼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나 한 명의 죄가 교회로 흘러가고 나 하나의 죄가 가정으로도 흘러가고 세상으로도 확산된 것을 보고 우리도 그 세상의 죄를 답습하기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악한 그 죄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특징이 뭡니까? 그 열왕들이 막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들로 막 이어지다가 한 명쯤 선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보시고 분노하시다가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남겼던 약속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선한 왕들의 공통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수대반 집사님의 설교가 또한 그 선한 왕들을 남긴 은혜의 기준이 될 텐데 여러분 수대반 집사의 양쪽 날이 뭐였죠?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설교 한 칼을 했고 한쪽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라는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선한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냐고요? 그들은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모든 왕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선한 왕들의 특징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업적이 탁월했다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선하다 기록됐지만 그들에게 선한 것도 많지만 또 우상 숭배에 연약했던 것들을 다 남겨놓으셨어요. 어떤 누구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그러니 여러분 선하게 살았지만 여러분들의 흠들은 또 주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럼 됐지 적당히 살지 뭐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더 성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도 필요한 것을 봐요. 이 왕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온 나라 3대가 주님 잘 섬기려고 애쓰는 왕들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것 아닐까요? 우리만 선하고 깨꼬닥하고 그냥 주님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정말 뵙기 전에 선하게 바뀔 수 있도록 애쓰다가 수고하다가 가는 신앙의 선대들이 돼야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사림이라고 합니다. 정직은 히브리어로 메사림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이 고다 바르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서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아요. 독특한 그 왕들의 기록, 중심이 선한 왕들이라 칭찬받은 자들은 항상 자신의 심령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중심에 본인이 왕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직책은 왕인데 본인이 왕이기를 거부했던 왕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중심에 이 나라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설교했던 것을 한번 끌고 왔어요. 거기 보면 제 15년 전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결혼할 즈음이나 결혼 전에 얼굴일 겁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이력서 한 장 남겨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어떤 이력서 준비할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 때 이력서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내 이력서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죠. 그리고 좋은 것만 막 적어 놓잖아요. 저도 그러면서 막 교회 이력 냈던 거 기억나요. 막 교회의 전도사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이 이력이 죽음 이유를 보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 이요한 이렇게 적어 놨고, 저는 좋은 것만 적잖아요. 준수한 외모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똑똑합니다. 남들보다 낫습니다. 미래가 촉망됩니다. 저 안 뽑으시면 이 교회 손해일걸요. 이러면서 적지만 거기 나의 완전한 이력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사실은 내 단점 공개 못하죠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건 비밀로 합시다. 그거 숨기고 결혼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상한 갈 때 이력서에는 목을 매는 인생이 있다면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력서 만들려고 살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짜리 이력서는 뭡니까? 내 이력서에 나의 장점 안 적어요. 그런 사람이 열왕 중에 선하다 기록된 거예요. 내 이력서에 예수님 보혈을 하나님께서 발라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력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장돼요. 거기 저는 하나 적어놨어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발라주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쫓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짜리 이력서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 오늘 무슨 이력서 만들려고 사시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원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네 이력서 버려버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짜리 이력서를 줄 것이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 설교는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든 자들아, 상한 갈 때 이력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짜리 이력서를 믿고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수많은 열왕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하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가에 2절 한번 부르고 기도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허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짜리 이력서 한 장 붙들고서 이 심령 잘 붙들고 주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런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런 후대들을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2절 한번 부르짖고 또 기도하시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하나님, 오늘 제가 그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그 이력서를 붙들고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처럼 그렇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겠습니다. 교만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칭찬받았던 선한 왕들처럼 내가 내 왕좌를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그 심령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복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이여 사랑해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이여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사, 하나님 그런 은혜를 얻고 살고자 했으나 그런 내 마음의 교만과 죄악들이 오히려 은혜를 가렸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리 이력서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나 주님 귀하십니다 고백하고서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서는 저희들의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